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근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선두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적장입니다. 시작.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적장. 무슨 청적장에?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적장입니다. 성경은 시작이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마쳐요. 이게 기가 막힌 발견하네. 창세기에 성경이 시작은 창세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맞춰요. 창세기 출발에 뭐를 정하냐? 혼인으로 정해요. 누구와 혼인해요?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인가 다음 주에 볼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 혼인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혼인이 없다면 인류가 존재할 수 없어요. 현재 우리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한국이 존재하려면 1년에 아이를 몇 명을 낳아야 되냐? 누가 그러더라고? 20만 명을 낳아야 돼요. 20만 명. 아이를 낳아야 한국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어르신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톱니바퀴 잘 되어서 이게 잘 돌아가는데, 지금 한 해에 몇 명 낳는 줄 아세요? 이게 4분의 1이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5만 명입니다. 한국은 좀 지나가면 4천만 명, 3천만 명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짓이 뭐냐? 외국인을 들여야 된다. 외국인을 예를 들어서 수입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수입이 이상하네. 이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장사시키는 작업 중에 이 사람들이 월급을 괜찮게 받아요. 그걸 뭘 한대?
세가 날 때야. 난 확인 안 해봤지만 더 끼로는 그래. 이게 무서운 일이죠. 대한민국이 곧 사라질 위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안 사라질 것 같은데 우리 자식 때는 사라질 것 같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왜 그러냐면 혼인을 우습게 봐요. 나 결혼 안 해. 결혼 안 해. 요즘 인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자녀 몇입니까? 몇 명입니다. 어떻게 여유세요? 이미 다 끝났는데 아이고 보이십니다. 요즘은 애들이 결혼해서 보는 게 보기가 아이고 우리 애들은 40 넘으면 아직 결혼 못했어요. 이게 본인도 슬프지만 부모도 슬프고 민족이 슬픈 거예요. 40이 넘어가고 장가시니까 애기를 낳았어. 이미 다 끝났는데 어떤 분은 이제 아들이 40이 넘었어요. 혼자 살아요. 광주에서. 며칠 전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혼자 사니까 죽은 지 하루 이틀 지났겠죠? 어떻게 죽었나 조사해보니까 심장마비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뜬 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네? 감사하죠? 왜 심장을 붙잡아주신 주님의 손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렇게 혼인을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접을 잘해줘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복이다 해요. 이게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공격을 해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이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나타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대한민국을 듣고 있어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가르쳐요. 뭘 가르칠까요? 모르죠. 가르쳐줄까요? 귀신이 선생님이랍니까? 뭘 가르치냐? 좀 이따 보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사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보겠어요. 한 장 넘기면 돼요. 4페이지.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여기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심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귀신이 가르침을 받으면 뭘 해요? 거짓말을 잘해요. 그 다음에 뭘 해? 혼인을 금해요. 혼인. 이게 문제라니까. 혼인을 금해요. 혼인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는 말 안 해. 근데 혼인하지 말라는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동성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동성이 뭐예요?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자 하는 게 이제 난리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성끼리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뭐냐? 혼인을 금하라는 귀신의 가르침의 1번이에요. 여기 앞장서는 내가 지금 오늘 천정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도 저거 해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어요. 철학 집회를 했어요. 철학 기도를 했어. 거기서 오신 목사님이요. 자기가 말 못하고 답답해서 왔는데 왜 말 못하냐? 내가 이 정치적인 얘기하면 교인 떠나간다고요. 그런데 내가 얘기 못한 이유는 교인이 떠나가도 이게 진리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해야 되는데 전화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지냈습니다. 하고 눈물로 막 설교라 하는 장면을 제 아내랑 같이 봤어요. 요즘은 제 피서는 제 아내예요.
뭐 있으면 보자 그래. 보여줘. 봉해양 본인도 눈물로 설교하지만 듣는 분도 눈물 흘리며 듣는 거야. 호소하는 거야. 중요한 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느냐, 성령의 가르침 받느냐는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래갖고 어떤 아줌마는 학부모가 애가 4명이래. 자기 애가 있는데 교과서를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200몇 권을 다 탐독을 한대. 그런데 기막힌 얘기는 6학년 교과서에 무슨 교과 있다 있는데 복은 교과서 있대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 이제 성교육이라 해갖고 하여튼 어른들도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도 있다 하고 괴물을 가르쳐줍니다. 6학년이구나.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 교과서에 복원 교과서에 피임물 12가지인가 소개하고 있다. 그럼 울분을 터져가고 우리 애들을 이 학교에 보내서 누가 가르쳐주요? 뒷배경에 귀신이 가르치는 거야. 왜? 지옥불로 다 던져버리려고 끌고 가려고 우리가 야들아 지옥불에 가자 하고 끌고 가고 이걸 보고서 말 못하는 한국교회가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큰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왜 말 못하냐고 말이에요. 당신은 말 못한다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냐고 말이야. 하나님은 심판이 더 무서운 것이지. 이러면서 이제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하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혼인함으로써 문이 확 열려요. 이게 창세기예요. 천국은 어린 양이 혼인함으로써 천국 문이 활짝 열려져요. 그러니 혼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셔야 된다. 혼인을 무시하고 혼인을 못하게 하고 이래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야.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핏깃들 가는 거 아니라 이제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 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귀신이야? 이런 귀신들. 그냥 춤을 추고 있어 귀신들이 그냥 울긋불긋하게 춤을 춰요. 하는 보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잠깐 비춰지거든. 보면 귀신들이 그냥 난리야. 그냥 울긋불긋해. 그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울긋불긋하니 화려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귀신이 지금 그 위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이름 귀신 쫓아가는 사람 없더라고. 그 귀신 역사인데. 귀신 역사래. 그래서 천국은 뭘로 열려져요? 어린 양의 혼인으로 열려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뭐가 하나님 참된 말씀이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야.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뭐가요? 혼인이. 어린 양과 혼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 어린 양의 혼인이. 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무슨 어린 양이 혼인 얘기하느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제가 설교를 이 준비를 1년 전에 해놨는데 며칠 전에 이게 파멸하고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청첩장이라고 제목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내용도 확 바뀌어서 전혀 다르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신다.
이 못나서도 사랑하신다는, 할렐루야. 사랑하신다는 지금 그 사랑을 느꼈어요. 이거 못났는데 느끼냐. 그것도 시내 가서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시내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머리가 펄쩍 나더라. 아, 이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내내 묵상하면, 대전역에서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니까요. 아, 안 놀래네. 대전역에서 해서 걸어왔다니, 갑천 따라서 이렇게 걸어왔다니, 집에까지. 한 25,000보 걸려요. 25,000 되더라고. 갔다 오면, 그렇게 갔다 오면 다리도 시원하고, 몸도 시원하고. 예, 말씀 묵상하면서 쫙, 혼자, 속에서 막 설교하면서, 속에서. 설교하면서. 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첩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18장은 뭐냐?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이것도 세계 최초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다른 주석이나 설교에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강조해요. 야,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하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예, 아멘이에요. 천국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다고 나 믿습니다 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 들여 보내주세요 해서 가는 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천국으로 떨어뜨렸다가 또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내가 갈 수 있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고 청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했다, 이리 와라 하고 청첩장을 보낸 그 청첩장을 받은 사람만 이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절대 우리 행함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각하시더라고. 집사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주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갑니다. 믿습니까? 아니요. 그 믿음 관계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 우리의 믿음 뭘 보신다는 얘기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항상 이게 주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 딱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와라, 이리 와라 라고 나 이리 와라 하고 부르심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에 보내주세요, 에이, 발로 차요, 이놈아 가라. 네가 원한다 해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여 오는 것이야. 이게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천국에 입성하신 그 성도들의 공통된 점을 물어봤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이미 와 계신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이 좋다, 내 믿음으로 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갔다 왔거든요. 놀랍죠? 그건 놀랄 거 없어요. 말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면 갔다 그러는데 말씀 밖에는 없는 거예요. 밖에는 가짜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헛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노예에서 좀 일 좀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이렇게 섬기시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이 말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괜히 또 상처 입어갖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섬긴 거 하늘의 상급이 큰 게 아니에요. 다 선배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 우리가 하늘 받을 상급이 있다는 얘기는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고 하는 성도들의 말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 품 안에 안긴 게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예수님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난 건 다 각자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예수님 품에 다 안긴 것좀 큰 상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니야, 난 예수님 품 안에 안긴 것만 큰 상급이야. 이러잖아.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하고 어린 양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발. 거짓된 악한 영, 미혹한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발로 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통해서 인류를 이룰 수 있었고 이루게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시작은 혼인으로 시작했다가 마침은 혼인이 끝났다가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탄생시키시면서 계획해 놓으셨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 이름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원수가 누구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은 나라도 있고 국가도 있고 뭐 어디에도 다 되겠지만 큰 성 바벨론의 주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큰 성 바벨론의 목적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방해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해하는 하나는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소식,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전하지 않아요. 소식을 전하지 않고 청첩장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요. 있는 것도 모르고 죽는다니까. 그 세상 인생을 마친다니까요. 평생 예수 믿어도 교회 열심히 60년 다녔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의 소식에 대한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를. 이게 뭐냐? 큰 성 바벨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얘기를 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얘기, 천국 얘기, 어린 양 혼인잔치 얘기는 하지 마라 하고 큰 성 바벨론이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교회에서 천국 얘기하면 설교를 제일 못하고 그런 사람으로 알아. 천국 얘기하면 전 내가 별나라에서 온 줄 안다니까. 하게 별나라에서 왔지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잔치예요. 따라서 천국을 전하지 아니한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서운 죄를 또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택하신 후에 파송하잖아요.
말씀 가서 전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서 1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의 제자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딴판이죠. 딴판이에요.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국밥이에요. 큰일 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 뭐냐? 가서 가르잖아요. 보니까 가면서 중요한 단어는 가면서 자동차에 타고 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뭘 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타고 가면서 천국 이야기 나눠가요? 내가 그냥 이번에 노예 있었거든요. 노예 있었는데 커피 마시면 천국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치 이야기만 하지. 그래서 됐다. 알았어요. 저 바빠서 가겠습니다. 일어났죠. 올라간다고. 내가 왜 거기 앉아있어? 천국 이야기 한다면, 그래고 저도 한 수 배울게 하고 또 이야기 나누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가면서 대화 나누기를, 천국이 가까워서, 천국이 가까이 와서 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하는 거예요.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2명씩 짝을 보내서 보냈어요. 둘이 가면서 무슨 얘기 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대.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대. 하고 그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번에 노회장 누가 되지? 이번에 어떤 문사건이 있었지? 이번에 문재인 어떻게 내려와야 되지? 탄핵시켜야 되지?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명 가면서. 예수님 그런 얘기 하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 관심은 어디 있다고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에 관심이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관심이 있다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자식들 어린 혼인할 때, 결혼할 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을 때가 결혼할 날 아니에요? 그런 게 2번 겪고, 하나는 내가 결혼할 때, 하나는 애들이 결혼할 때, 이제 가서 이제 좀 더 살면 손주들이 이제 결혼할 때, 이때는 지팡이 짚고 가면 안 되는데, 이때는 예식장 지팡이 짚고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데 할머니가 휠체어 타고 오셔서 다 앉아있는 거예요. 좀 오래 사시지만 휠체어 타지 않고 그냥 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 바람이지만. 어쨌든 손주가 결혼해서 목사님이 되셨을 때까지 살았으면 오래 사신 거 아니에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은 이제 결혼하는, 혼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도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모든 천군 천사 거기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박 목사라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웠단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요? 귀신이 가르침 받은 큰 바벨론이 종이야. 무섭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 얘기하면 혼나. 내가 그랬다니.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어요. 너무 천국이 지금 문 밖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문 밖에 와 있는데 그 천국이 문 밖에 와 있는 천국을 좀 더 있다 오라고 지금 대모하잖아요.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 천국이요 좀 이따 오세요 하고 지금 밀어 제끼잖아. 누가? 천국 가야 할 교인들이 그렇다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다 청소를 해. 기가 막힌 청소하는 데가 뭐냐? 요한계시록 18장이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도 결혼하고 우리 집안 결혼하게 되면 다 새로 집 청소하잖아. 아예 새 것으로 싹 바꿔버리잖아요. 농도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작업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는 거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하고 그렇게 똑같은 거 몰라. 청소 아주 깨끗하게 해놔요. 그 모습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택하신 제자들에게 샀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전파라고 말씀하신 거 뭐냐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이미 너희들에게 배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배부한 이 청첩장을 지금 나눠주라. 이 청첩장을 저희가 나눠주라 하고 하는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천국 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 속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준비되어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없으면 천국의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의 노른잔 중심은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도 또 얘기하잖아요. 자꾸 지금 그냥 혼인 얘기만 한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청첩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음을 알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천국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수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가르침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바울사를 통해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귀신이 가르치는 건 뭘 가르쳐요? 거짓말 한다 이거예요. 난 뉴스 안 들었지만 거의 이렇게 SNS에 떠오르는 거 보면은 누가 부인이 지금 구속됐는데 여기다 안대를 차고 갔대. 이 안대 왜 찼냐? 그러니까 6살 때인가 어렸을 때 여기 눈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것 때 가리려고 찼대요. 그 사진도 하나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되는 날 딱 했는데 보니까 안대가 없고 눈만 말똥말똥 떠 있는 그 사진을 딱 2개를 해놨어요. 뭘 얘기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물려가면 안 돼. 또 촛불 들고 또 목사님 가서 또 집사님들 가서 그냥 대모하고 앉았잖아요. 무서운 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 어떻게 예수님이 쫓아내라 하잖아요. 쫓아내라 하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돼. 어떻게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만, 이 거짓말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귀신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혼인을 금한다. 이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동성애, 이것을 활발하게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쫙 있다잖아요. 썩을 있는 귀신이, 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해야 돼요. 그럼 할까요? 다 같이. 이 귀신들아, 따라해. 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에서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려오라고 그러지. 문재인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이 귀신하고 싸워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귀신? 동성애를 일으키는 귀신, 혼인을 금하는 귀신, 결혼하지 않겠다는 귀신, 결혼하지 않겠다.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귀신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안 쫓아내고 그냥 애만 걸리면 그거 다 허수아비야. 이거 딸랑딸랑 끝만 끊어지면 다 끊어진 사람들이야. 이거 이 쥐고 있는 이 대가리를, 이 귀신 대가리를 확 쳐버린다는 게 예수 십자가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어갖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곳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어디에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는 천국복은 뭐냐? 어린 양 혼인잔치다.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것은 예수님 아내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찾으러. 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야. 천국은 혼인잔치야. 혼인잔치가 딱 시작된 문이 닫혀지면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어요. 많은 너를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이에요.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 못하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부르짖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다고 말씀해요. 불쌍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미 말씀해 놨어요. 함께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는 말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이번 제 예산춘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갔는데 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 얘기해. 근데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 다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문을 다 닫은 다음에 주여 문을 열어달라는 거야. 뭐라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뭐라 그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내 인생 다 바쳤나
나를 알아주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떻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에 주의 종들이 30만 명이라고. 어디서 30만 명의 숫자가 나온지 모르지만 한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30만 명이 되는지 300만 명이 되는지 3천만 명이 되는지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주의 이름으로 순죄를 노릇하면 와 대단하죠. 선지자 누구야? 말씀을 잘 전하는 거야. 설교를 기가 막히게 전하는 거야. 이번에 목사 안수 받고 뭐 설교하고 공연하고 또 뭐 하만 선지자 노릇 잘해. 말씀 잘 전한 거야. 기막히 감동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비극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 널 몰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래. 그 불법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열심히 선지자를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를 기회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 그건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하고 관계없다. 이 불법. 불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이 불법,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불법이 뭐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가요. 불법이 뭐예요? 아시면 물 와서 설교하셔야지. 알려줄까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냥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냥 행운이 복이요. 우리 제 설교 구독자 또 생겼어. 목사님 중에 한 번. 몰라. 노 회장님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불법이 뭐예요? 얼른 하고 싶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6페이지 봅니다. 이렇게 제 위에서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무슨 얘기를 안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빼먹은 겁니다. 그런 게 예수님이 뭐라 내 불법을 행하는 내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에? 육족 제일 위에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떠나가지만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다 떠나가요. 내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차 싶지 않아요? 하차 말씀이 끝까지 있는 게 다행이다. 가차.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예수님 불법을 행했다고 저주하는 겁니다. 심판한 겁니다. 왜? 불법이 뭐요? 예수님 하라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 것이 불법이요. 천국 복음을 가면서 전하라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했는데 그걸 안 한 것이 불법이라니까요. 아멘. 지금 오늘 이 땅에 30만 명 주의 종이 있다 그래. 그 30만 명이 오늘 열심히 설교하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주의 종이 몇이나 되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볼 시간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셔요. 300만 명, 3억이 돼도 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내 명령을, 내 법을 지키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고 지금 부러지게 지금 불꽃 같은 대로 보고 계시고 귀를 열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딱 한 교회 나왔어요. 거기 어느 교회? 말씀교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8장이야. 왜 천국 얘기하냐 이거야. 성경 66글 전부 다 천국 얘기예요. 천국 얘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야.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 원수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보다 더 나은 기쁨이, 더 좋은 즐거움이 이곳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궁금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런 궁금증을 이미 아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참 왔죠? 요한계시록 18장 22절 23절 있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천국이 가까이 오면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 망해요. 폭삭망. 그러면서 아까 볼 전에 천사 큰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 21절. 제 앞부분 보세요. 21절에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큰 성 바벨론성이 뭐냐면 검은고 탔고 풍류를 불고 퉁소를 불고 나팔 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 소리가 다시 안 들렸다. 무슨 소리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망하면 뭐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망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는 그 천국이 나를 딱 흡입시켜줘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우니까 그냥 있어야 선지자가 나를 망했다, 나는 망했다 이러잖아요. 바울사도를 뭐래? 나는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잖아. 천국이 너무 가까이 오니까. 큰 성 바벨론은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데 등장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등장해요? 악단이 등장해요. 요즘 뭐예요?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연예인들이 누구 온다 그러면 그냥 꽉 차. 팬들이 와서. 지난번에 여기 올평동 마을 축제 했거든요. 그런데 가수들이 불렀는데 그 가수들이 와서 부르는데 동네 가수요. 동네 출신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주최하는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러더라고. 소구청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중앙에 있는 가수를 불러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동네 잔치인데 왜 중앙에 가수 불러다가 왜 8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세금을 위원장이 썩어먹었어. 정신이. 그렇잖아? 왜 불러요? 사람들이 그 연예인 몇 터지니까. 그럼 내가 이 행사를 이렇게 성공했다 자랑하고 싶어. 하여튼 요즘 이상하게 정신들이 썩어먹었어요. 노래도 잘 할 줄도 모르는. 뭐 하면 축제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풍류단이, 악단이, 연예인들이 등장해서 춤을 추잖아요. 지금 가을이라, 야, 얼마나 여기 축제가 여기 많아. 이제 돼지 때문에, 멸병 때문에 취소된 데 있겠지만, 단풍 축제, 무슨 축제, 우리 대전에 저쪽에 무슨 축제, 저쪽에 여기 있잖아요. 문화 축제인가 뭐 있고, 뭐가 많아, 축제. 뭐, 대청댁 무슨 축제. 그럼 뭐가 꼭 따라다녀? 악단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스피커에 악단, 이게 시설하려고 돈이 얼마나 들는지 몰라.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자되는 거야. 지금 성경은 위에 다 내다보시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악단은 뭐냐? 검은 꽃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풍류는 누구예요? 요즘 말하면 가요를 부르고 민요를 부르고 이런 사람,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흔적조차 없어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아멘. 보세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데려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풍류를 불어요? 검문고를 타요? 한가하게 여행을 다니면 그 축제에 참석해?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서 뭐 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새벽부터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냐.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해야 되냐. 저것은 어떻게 어떤 팔자로 태어나갈기에 똑딱거리면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500억 들어갔대. 똑딱했는데 500억 들어갔대. 12억 들어갔대. 지금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통장 좀 까보자 하는데 못 까보게 해요. 이제 들통이 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강의도 안 했는데 800만 뚝 들어오고 희한한 거요. 난 안 들어와. 이 사람들은 뭐 안에 처리비만 들어왔다 그러고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와요. 참 신기하죠?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들어와. 5.18 그 관련된 사람들은 꼬박꼬박 들어와. 뭐 한 것도 없는데. 장애를 입었다 해서 또 장애연금도 주네. 꼬박꼬박 들어와. 집 없고 그러고 가난하다는 게 꼬박꼬박 들어와. 여러분 안 들어와요? 65세 이상 됐다가 또 돈 주잖아. 꼬박꼬박 들어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주냐 이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럼 제 친구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자식들이 보내서 갔다면 나는 자식이 있어 셋이나 있는데 나를 유럽 여행 안 보내주네. 그게 얼마나 속이 터지냐고 이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일만 하냐 하고 푸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고생하면 일하냐 하고 푸념 털어놓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겠어요? 팔자 좋구만 나보다 이러지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알고 병들고 지금 중풍병 있고 산소 꽂고 있는 사람 뭐라고 하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축복이야. 일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보다도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보면 조금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속상해요. 제 나이 때 그냥 참 노회장 해먹고 뭐 해먹고 어떤 목사 그러더라. 방송 장비 방송 이게 했어요. 가는 방송 소리 이 스피커 소리 전문가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노예에 이 방송 시설하는데 또 다른 전문가를 데려다가 견적을 냈어요. 근데 얼마 견적이 나오냐면 8천만 원 나왔어요. 스피커 마이크 시설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속으로 그렇겠지. 젊은들 다 사기꾼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견적 내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견적을 냈대. 딱 견적해보니까 얼마 나온 줄 알아요? 1200인가 1500 나왔대. 견적을. 그래서 전국에 5군데 가서 이렇게 다 시설해 놓았습니다 하고 잘한 거. 그러니까 가격이 몇이요? 7번에. 근데 6,800만 원을 이익 본 거예요. 노 입장에서. 그럼 그 목사님한테 보너스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몰라. 좀 받았단 말 안 하더라고. 난 묻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내 나이에 이렇게 방송 장비를 만져야 되냐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야. 그러면 내 나이에 지금 이 사진을 찍어야 되냐? 그렇지. 다 주님이 주신 은사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야. 주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아멘.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은 이런 인생사에 푸념할 정도로 그렇게 사치 누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사치에 푸념도 사치야. 앓는 자, 보잖아. 중풍병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 다 불쌍.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자 섬기로 갔었는데 그 애들이 간질하는 자 2명, 3명 있고 너무너무 심한데 그러면 가만히 냅두대 목사님도 건강한 사람은 장애자야. 자기 팔도 못 쓰지 다리도 못 쓰지 그냥 쿵하고 있는 거니까 그 옆에 있는 물건은 치우고 다치지만 한참 왔다 하면 깨어난다. 그 애들이 힘들다 어쩌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가 참 알다가도 모르고도 알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여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오셔요 하고 청첩장을 준 거예요. 보세요. 청첩장을 주었어. 어디 청첩장을 있었는데 줘야 되는데 줬어. 줬어. 야, 줬어. 예수님이 이래 좀 주세요. 청구 와 하고 청첩장 줬어요. 그런데 손이 잡으려니까 내 손에 뭐가 있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간질하는 사람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풍병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건강한 사람들이 일 보러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테니스 치러 가야지, 여행 가야지, 뭐 하기 너무 손에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청첩장을 받는 순간 내 손에 주어졌던 모든 것들은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 주신 청첩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손에 쥔 이 모든 것들이 손에 힘이 다 풀리는 순간 하나하나 내 손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죠? 뭐까지 떠나가요? 천국까지 떠나가요. 그 청첩장을 다 주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청첩장을 다 주실 때 가감하게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 청첩장 딱 받아야죠. 받으면 어떻게 돼?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에 입성해 보니까 예수님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0쪽 보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청첩장을 줬는데 나 그거 싫어요 하고 이제 거부해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마치면 요한계시록 19장이 펼쳐지는데 19장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히 차여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받은 자들과 그 청첩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첩장을 휴지 조각처럼 휴지통에 버린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쓸데없어요. 돈도 안 되는 건 내가 그 청첩장 받아서 뭐야 하고 휴지통에 확 버렸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임박한 그 문턱에 몽땅 그들 자신들도 휴지통에 버림을 받는 결과가 낳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에 한 임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휴지통이 뭐죠? 바다에 바다. 큰 힘센 한 천사가 이 큰 바벨론 성을 바다에 팍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몽땅 망한 겁니다. 거기서 무슨 소리? 좋아하는 소리, 풍년 소리, 음악 소리, 뭐 장사하는 소리, 뭐 맷돌 소리, 신랑 신부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다 바다에 빠뜨렸으니까. 무슨 소리만 들려? 신음하는 소리만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듯이 비참하게 던져져 깨끗하게 청소할 수밖에 없는 그 쓰레기밖에 안 돼요. 청소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그 청첩장이 당장 돈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두 거부하고 맙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가고 그랬죠. 그 예수님은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지금 그 청첩장을 줬다 이 말입니다. 줬는데 다들 바쁘다고 다들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도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천국의 청첩장을 안 받아. 뭐만 받아요? 이 땅에 곧 사라질 것만 살도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한 분이 있더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보니까 차도 완전 쓰레기통이야. 여기 며칠 전에 세워져 있던데 완전 쓰레기통이야. 거기다가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하고 막 현수 막 그러고 다녀요. 와 대단하더라고. 그런 분도 계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깃발 들고 다니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천국 복음 전하러 열심히 다니는 분도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 청첩장을 주는 자들을 얕잡아 보고 온갖 악한 말로 모욕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 피를 흘리기까지 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6절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죠? 이게 무섭다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전하면 무시를 당해요. 일단은. 그러다가 좀 더 하면 모욕을 줘. 아직도 그런 걸 전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니까 목회도 못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부자 되고 목회만 잘해봐 그런 얘기 하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예 뭐 톡아놓고 뭐 설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니까. 부자들은 천국 얘기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얘기합니다. 아예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몰라. 무섭지 않아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를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화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천국의 혼인잔치의 청접장을 준 자들에게 온갖 핍박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7절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면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뭐라 그래? 큰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뭘 하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제가 앞에 보았어요. 20절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천국이 가까우면요, 하나님 심판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아. 이러면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주었더니만 핍박받고 오염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기뻐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천국에 예비하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해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받은 자들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받은 자들은 큰 성 바벨론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생명의 줄에 꽁꽁 묶임을 당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1절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자들, 저는 자들은 뭐가 끊어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 주는 게 다 끊어졌어. 그것들이 제관에 싹 끊어졌어. 그런 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라. 뭐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니 그 피의 생명줄 꽁꽁 묶고 있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받은 자들 대부분은 큰 성 바벨론을 제공하는 검은고를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푸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있다고 가난하고 병들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는 형편이 좋은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성 바벨론에서 온갖 핍박과 고통과 피를 흘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라는 청첩장을 받은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청장, 청첩장을 받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왜 못 보차시냐 이 말입니다. 이 양의 심판하시고 빨리빨리 심판하셔서 나 때려? 그럼 금방 한수 때려야 내가 고소운데 하나님 못 보니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천국문이 어린 양 혼인잔치 문이 열리는 순간 팍 심판하시니까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바로 심판하시지. 단목상 유한상 있으면 꿀밤을 탁 때려갖고 혼내주든지 안 그런다 이거 하나님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저도 말을 해놓고도 어려워요. 왜 하늘나라 어린 양의 잔치 청첩장을 받았는데 그 바닷물이 이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고 그 전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뭐가 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제 써야 되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첩장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아멘이 없으시네.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청첩장이 뭐냐? 오늘 새벽에 가르쳐 줬어요. 빨리빨리 가르쳐 주면 되는데 때가 돼야 돼. 그래서 청첩장을 받으면 우리가 청첩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핍박도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질병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게 되고 어떤 일들은 많이 하는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어린 양 혼인잔치 청첩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감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들이닥치면 큰 바벨론 성이 주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파괴가 돼요. 실감 안 나지요? 지금 이 공수처라는 게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공수처를 집행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북한과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는 나 아니면 전부 다 죽일 놈이라 이 말입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나 아니면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그래서 이번에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거야. 나만큼 사랑받는 사람 없다 이거야. 그런데 밤새도록 데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국민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공수처라는 건 자기 국민은 잘해줘도 자기 반대하는 자는 죽인다는 거예요. 싹쓸이 하겠다는, 자기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뒤 배경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통해서 귀신 시켜요.
너 이렇게 해서 좀 청소 좀 하라 하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들으셨나요? 그러고 지금 저 티벳인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갑자기 생각하네. 이 나라는 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어르신 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어르신이 계시면 거동할 수 없으면 그 동네 주민이 다 친부모처럼 잘 모셔요. 우리 요양원급 생각하면 안 돼. 너무너무 잘해. 이 나라가. 인구가 얼마 안 돼. 그럼 여기는 지상 천국이야. 그리고 왕이 대궐에 사는 게 아니라 평민처럼 가난한 그 집에 살아요. 그럼 거기는 뭐 경호원 이런 게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런 풍요로운 이 지역이에요. 네? 인구가 몇 명이라던가. 하여튼 조그만 나라인데도 살아. 그럼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이 줄이 다 끊겨졌어요. 싹 끊겨졌어. 복지 혜택이 다 끊어졌어. 연금 주는 것도 끊어지고 보험 제도하는 거 다 끊어졌어요. 넌 딸랑 뭐만 남았어요. 뭐까지 끊어지는 줄 알아? 수돗물까지 끊어놨어요. 살 수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산다 이 말입니다.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먹이다 주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복지가 다 끊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줄이 이 사람들 똘똘똘 묶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가 어디? 천국이죠. 할렐루야. 이런 천국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만들고 싶은데 일부에서 이거 못 만들게 반대를 해요. 저도 반대하죠.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 모든 바벨론의 모든 줄을 다 끊게 해서 십자가에 흐르는 그 생명줄을 다시 새로 묶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줄을 묶임을 당한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 이거 필요 없어. 정부가 주는 걸 받아야 되겠어 하고 그쪽에 붙어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빠빠이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심판이고 이게 투수마당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이게 도구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는 뭐 순교자들 이 모든 분들이 똑같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로 다시 묶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 왜?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이 아닌가요? 그 모습을 성경에도 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아까 다시 읽을까요? 18장 24절 이 마지막 이거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이 빡빡빡 터진단 말입니다. 이 24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읽을까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무슨 소리요? 큰 성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으나 어떻게?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되게 기가 막히다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피가 성에 지금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동시에 터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한 사건은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받은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첩장입니다. 그 청첩장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해로 성박 내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제자들이 와서 줄로 섰어요. 막 울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뻘떡 일어나서 왜 우느냐 하고 뻘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동시에 여기서 탁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가는 데는 반드시 뭐냐? 이 십자의 길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십자의 길.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십자가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목회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 양팔 껍질 벗겨야 돼. 한 번 더. 벗겨놓으면 천국 가는 길에 내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쫙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 고생이 저주요 축복이요? 답은 열고 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만 이렇게 당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닿는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하고 믿어지는 순간 그 고통과 아픔은 예수님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걷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가 당한 겪은 일들은 예를 들어서 40에 한한 감암매를 몇 번 맞았다면 5번 맞았다 하잖아요. 39대를 때리는데 이 바울 사도가 안 죽는 거야. 그런데 40대 때리는데도 안 죽으면 다시는 처벌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려요. 왜? 안 죽을 것 뻔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 사도 안에 계시거든요. 절대 안 죽어요. 왜냐하면 맡겨진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아니? 만약에 바울 사도 한 대 몇 대 맞고 나 퍽 쓰러졌다. 퍽 쓰러졌어. 그런데 이 길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청첩장 받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긋는 그 길이다라고 전혀 믿지 않았, 그런 걸 몰랐다면 성경에도 기록되잖아요.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많은 환란을 겪는다. 그 많은 환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부활의 사건도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면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부활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겪었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로마 경쟁이 내리치는 채찍에 맞아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흘리셨던 피의 발자국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리저리 넘어졌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척종장을 받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채찍에 맞아 쓰러지며 흘리신 피의 발자국을 밟고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첩장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발자국을 밟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흔적은 예수님 피에 의해 다 씻음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발자국을 찾아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발자국임을 믿고 고백하며 신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내 인생 길이 왜 이렇게 험하게 생을 보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 혼인잔치와 관계없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80년 사역을 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오셨구나.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길을 내가 걸었구나 하고 예수님 걸어오신 피발자국임을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접장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발자국을 따르도록 그 발자국 밟도록 이끄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께서 피 흘리시는 피의 발자국을 밟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흘리셨던 피의 발자국을 밟고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성령님 인도하시는데 누가 싫다고 발버둥 칠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 인도 안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서 흘리셨던 그 피의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셨음을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그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 양 혼인잔치 청첩장 내용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첩장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청첩장 내용이 궁금하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서 25절입니다. 믿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1절 다시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 어떤 자취? 십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 청첩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청첩장에 받은 성도는, 사도들은, 주의 종들은 평탄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이런 난리 때문에 뜨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이름도 잊어먹었네. 무슨 목사님이 떠요. 사랑제일교회. 그분은 이제, 하여튼 떴어요. 떠서 망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교인이 한 5천 명 된대요. 그래서 그분은 헐떡교회에서 단점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아. 교회를. 찾아놨는데 와서 당하고 가. 왜 당해요? 진짜구나 하고 당하고 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구나 당하고 와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 천장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이건 새 거요. 옛날 의자 있어요. 끊는 거. 맨 초창기 의자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한 80번 당했대요. 그런데 가면 무혐의로 풀려났대요. 왜냐하면 뒷조사에서 보니까 이분 같은 목사님 없다요. 돈 가지고 시비 걸면 그 사람 돈 갖고 어떻게 했나 보면 전부 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돈이 없어서 머리는 좋은데 실력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해외에 유학시켜서 박사 맞는 사람이 16명? 16명. 내 자식도 못 가르치는데 남의 자식. 어떤 분은 그 부잣집인데 예수 믿는다고 애기 셋을 낳았는데 내쫓았대요. 왜냐하면 전부 다 내 재산 교회에서 바칠 것이 뻔하니까 그 재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애들 셋하고 나가라. 나가서 산 곳이 기도원 살다가 이제 여기 목사님 만나갖고 지금 오래전인가 봐 만나서 이제 했는데 그 애가 아주 영어 통역을 잘해. 미국 무슨 대학 나와. 그 목사님이 통역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애기 아빠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애들 셋을 훌륭히 잘 키웠구나. 부자를 해요, 부자.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에 꽂히면 세상에 이게 안 보인다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그래서 애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떠서 영어로 통역하고 그 방송이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며칠날 그 세계 기자 클럽에서 목사님 모셔서 이제 기자회견한답니다.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초청장을 받게 되면 십자가의 험난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건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던 제자들에게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첩장 내용을 이미 밝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 청첩장에 이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도장까지 딱 찍어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의 발자취를 밟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끌려가고 붙잡혀도 너희가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장을 탁 찍어놨어요. 그 도장의 내용이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십니다. 중요한 건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시기, 그러니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청첩장.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니까 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이 원수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저놈을 죽여라 하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 형제들까지, 자식들까지, 부모들까지 동원시켜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러니 도대체 어떻게 되니 해석하겠어요. 응? 구약성경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선지자의 삶을 이미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주시는데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겪게 만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받은 목사가 있다면 교계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아픔의 소리가 빗발처럼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받았던 그 삶의 현장 청첩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서 18절과 24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들 행하매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이제 우리 표현으로 에스겔 목사님이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질투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한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 에스겔 눈에 그냥 사랑이 충만해. 누구를 향해서? 사모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셔서 저렇게 해갖고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눈에 그 사랑 그리워하는 그것을 내가
한 번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 뺏어가면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말라 그러지. 그 다음 뭐라 그래?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탄식하래. 그리고 나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장집에 먹는 음식도 먹지 말고 죽이자 하지 말래. 그래 아침에 말했더니 집에 돌아오니까 어쩐다고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이것이 십자의 기전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에 한경희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보면 항상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누구냐? 아들이 아들. 사고 치면 종로 경찰서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줘서 꾸미잖아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 또 경찰서에 또 며칠 있다가 나오고 또 며칠 있다가 나오고. 왜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를 뺏어서 이 십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의 길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 붕대는 미끄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요? 만약에 자식도 잘 되었으면 얼마나 뻔뻔스러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주님 가신 십자의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에스겔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모르겠어요. 에스겔 선지자께서 어렵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받고 아침에 백성들에 선포했는데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스겔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사모님께서 갑자기 저녁에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섯 번째, 어린 양 혼인잔치 청접장의 능력을 봅니다. 밤모습이 갇혀있는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접장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다시 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즉 그들은 분명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자녀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절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교점을 받은 자가 건성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피 흘려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산자로 살아왔음을 하늘나라에서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다. 교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인정받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이 말입니다. 즉 세상 큰 성 바벨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정첩장의 능력을 이미 덧입어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성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피 흘렸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라니. 자, 보세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그래? 그리스도의 몸이다요. 너희는 뭐라고 해? 너희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몸이라. 그래서 너희와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고 지체다. 여기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타난 자가 교회고 그리스도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첩장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나 가르침으로는 교회 이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헛되이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받은 자가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쁨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살 정도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집사님이죠. 집사님. 그게 집사님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시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얼굴에 뭐 기뻐한 표정이 없으시네. 한번 웃으셔야지. 예수님 어린 양의 아내가 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쳐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12살 된 외딸 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는데 그 외동딸이 갑자기 죽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인 야이로는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울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안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여기에서 12살 예쁜 소녀가 죽은 곳을 놓고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눈빛을 비교하면 어떨까 이렇게 보여요. 사람들은 죽은 소녀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받지 못한 자들의 본질이 여기 드러나요. 그래갖고만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얼마나 못됐으면 저렇게 이쁜 딸 12살밖에 안 돼서 죽었어! 하고 이제 옆방에서 입방을 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녀의 죽음의 본질을 보고 슬퍼하며 통곡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인간의 죽음의 본질은
죽음으로 다 끝난 것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5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첩장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죽은 곳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든 소녀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받은 자의 본질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본질인 줄 알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 향해 한마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2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처럼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받지 못한 교회는 인간의 죽음이 본질인 줄로 오해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울며 애통해야 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레 못한 더럽고 추한 죄인을 거룩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청첩장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우리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발자국을 밟을 수 있는 청첩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허수되도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첩장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